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유수와 같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분기가 다 지나가 버렸네요. 4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4월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4월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5장을 이제 펼쳤습니다. 이 88번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4장에는 뱀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5장에는요, 아벨, 셋의 후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1대부터 6대 손까지는 이름만 기록되었죠. 그들의 삶은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하다가 7대째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으면서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라멕,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힘이 있는 자,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보다 힘 있는 게 낫죠. 약한 자보다 힘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병든 자보다 힘 있는 자가 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멕은 힘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 일부 일처제를 원했지만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젊은 소녀를, 자신은 힘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소년을 죽이고 그 죽인 것이 마침 자랑인 것처럼 아내를 불러놓고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도 6대째까지는 이름만 기록하다가 7대째인 에녹에 와서는 성경의 저자가 붓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쓰다가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 배우지 않는 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의 대표가 라멕이라면 믿는 자의 대표가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에녹의 삶처럼 사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라멕의 계열에 속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최초의 시조라면 노아는요 두 번째 시조예요. 그 두 번째 시조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의 족보 속에 반복되는 구절이 뭔가 보니까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옛삶이 죽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옛자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기,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지식, 권세와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기는 호흡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호흡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호흡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에게도 호흡은 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존재로 되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죽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형상이신 그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분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경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참 형상이라면 참 형상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5장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출입하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도, 모든 명예도, 모든 재물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주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막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복을 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맨 먼저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죠. 나 사람인데. 요즘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있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복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맨 먼저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외부의 어떤 방해로 말미암아 장애를 받는다면, 사라진다면, 소멸된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었다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었다. 할렐루야. 단수가 아니고 복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 가지 목적으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때에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주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지요. 그런데 여기 남겨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는 주님의 약속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쟁취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외부의 방해로부터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주었던 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도 9장에도 12장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담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범죄하기 이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의 이름을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이라. 사람. 여러분,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러다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로 아니면 금은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좀 가게 경제에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과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흙, 아담아, 티끌. 여러분, 흙은요 모든 것을 품습니다. 흙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흙은 모든 것을 품지만 또 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정화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은, 이 세상은요 거대한 난지도일 거예요. 흙은 품어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자를 품으라는 겁니다. 품어서 그를 정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흙은 정직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랍니다. 우리가 조금 눈 감고 타협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좀 이득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좀 못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누구와 만날 때에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어떤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방패 되어주시겠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속하시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방패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별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좀 성숙시켜야 돼요. 외적인 화려함보다 우리의 내면을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을. 우리는 흙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왜 나타나는가? 왜 그것이 나타나는가? 내 삶 속에 내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내가 그분의 복을 믿을 때에 그런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줄 한번 쳐볼까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셋은 아벨 대신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형상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안에 죄악된 본성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었는데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남아있지만 그 속에 또 하나 뭐가 들어왔는데 죄악된 본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기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본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본성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믿게 하는 악한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사단의 음성을 듣고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을 떠나가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들 셋을 낳았는데 지금 갓난아이인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두 가지 형벌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모든 거 다 내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막 모든 걸 다 버려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제 본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래 악합니다. 제 본성이 있어요. 또 하나 행벌이 있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 줄 한번 쳐볼까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같이 걷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걷다. 근데 여러분,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같이 걷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함께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거죠. 방향을 같이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을 합해서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죠? 교회는 출입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교회만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방향은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뜻을 합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돌짝밭, 가시등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어요. 새 밭에는요, 전혀 열매를 안 맺습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시등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밭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뜻을 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5장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지 말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하지 말까요? 묻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묻고 있는가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전쟁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나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묻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제가 지금 성경 471페이지인데요 5장 18절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시작.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덮지 마세요. 펴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물어야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라는 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죠.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 해야지. 그러나 내가 싸울게. 내가. 너는 그냥 따라와. 자, 그러면 사무엘하 5장 22절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묻고 있는 다윗이 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그분과 뜻을 합해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요, 믿음이지만 그 믿음 누가 인정해 주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엔돌핀이야. 나의 모든 스트레스는 너를 보면 사라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다가 에녹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은 그냥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는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에녹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도 잘 될 때에만 주님을 인정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장 22절 보세요. 5장 22절. 여러분 성경으로 5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우리 줄 한번 쳐봅시다. 낳은 후 자녀를 낳았으며, 이 자녀를 낳았으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없었어요. 낳은 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에녹이 65세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지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65세까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뜻이 뭔가 보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창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창던지는 자. 고대시대 때,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에 적장들이 나와 싸울 때요 창 던지는 자가 앞섭니다. 그리고는 창 던지는 자가 창을 던져요. 그래서 적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겁니다. 적장이 죽으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기억나죠? 다윗과 골리앗만 싸웁니다. 다윗이 이기니까 이스라엘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런 계시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으로 유다서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줄 좀 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줄 한번 쳐보세요. 보라, 임하셨나니.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 칩시다. 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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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 네 번이죠? 경건이. 예.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에녹이 봤답니다. 에녹이 뭘 봤다는 거죠? 수많은 주님과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심판할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전했답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대, 그렇게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겨우 8명이에요. 8명.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한 20억 됐다 그러죠? 20억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이 심판을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가 보니까요, 경건하지 않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먼저 심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정말 잘못된 것이 이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녹은 그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만 출입했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자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 사실은 에녹 자신에게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아니, 우리 과거죠. 에녹에는 미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성경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임하셨나니. 예? 여러분, 에녹이 이걸 봤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과거로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로 기록된 사건들이 있어요.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은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녹에게는 미래지만 이 사건이 과거로 써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넘겨줬답니다.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과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열리면 이 땅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에녹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심판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무두셀라가 죽을 때 정말 심판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25절 여러분 줄 좀 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187세 줄 한번 쳐볼까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187세에 낳았답니다. 그리고 28절 우리 29절 함께 읽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182세 줄 한번 쳐볼까요? 자, 그리고 7장 넘어갑시다. 7장 10절 그리고 11절 우리 두 절을 봅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뒷부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600세 노아 600세 줄 한번 쳐볼까요? 600세 노아 600세에 뭐가 났다고요? 홍수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면 지금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해보세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그 몇 살이죠? 969. 예. 969세에 홍수가 났다는, 969년에 홍수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아니, 무도셀라가 969세에 죽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창세기 5장 2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 되는 해에 노아의 홍수, 예?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임사님? 네,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보다도.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한 세기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예? 교회 나오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겠답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가인의 계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기를 기다린다고요? 회개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분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같이 방향을 같이 가기 위해서 왔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그분과 뜻을 합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가지 않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분의 뜻과 함께 합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에녹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만 경건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주님 나라에 올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뜻을 합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외부적인 어떤 방해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담이 잘못했지만 그 복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방해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멈춰진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누리며 지속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삶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세요.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세요. 세상적인 자아를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면 그 죽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방향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방향만 같은 것이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모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할 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듣고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들었다면 이제 에녹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분과 동행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우리 장단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장 찾습니다. 미가서 6장. 제가 가진 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1296페이지네요. 구약 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거기에 사람하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서궁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강조를 하고 있으면 강조 아니냐. 여러분 출첵기 어디죠? 보이셨나니. 과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라면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삶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믿지 않는 자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답게 사세요. 그냥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을 좀 성숙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외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품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악한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저 땅이 있다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 함께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들으셔서 복에 거론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